(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 미국 베들레헴 철강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이 회사가 미국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몇 개의 아주 튼튼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에도 군수물자를 엄청나게 공급을 했고, 또 이 회사에서 발명한 H빔이라는 건축에 쓰이는 아주 필수적인 재료 중에 하나인 이 H빔은 전 세계 건축에 또 영향을 주고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1920년대에 그 당시 경영을 하고 있었던 찰스 스왑 사장은 자신의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당시에 아주 전설적인 이 컨설턴트였던 아이비 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이비 리 선생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아이비 리가 그에게 아주 간단한 충고 하나를 해줍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쯤 10분만 내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왔을 때 오늘 내가 꼭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거나 소홀히 한 게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일을 해나갈 때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잘못이 벌어졌는데 다음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잠자기 전에 10분 동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메모지에 그러면 내일 일어났을 때 꼭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대 6개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뒤 그 대 6가지에다가 번호를 매겨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에 1번, 그 다음에 2번 하는 순으로 쭉 매기고 종이에 적어 옷에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 그 종이를 꺼내서 1번에 적혀 있는 말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십시오. 1번에 있는 행동이 끝날 때까지 메모지를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1번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자신에게 상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1번이 완료가 되면 2번으로 넘어가십시오. 선생님이 이 방식으로 일을 해 나가다 보면 때로는 하루에 하나 내지 2개밖에 못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장님의 목표는 그 목록들을 다 해내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에 당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방식으로 목록에 적힌 일을 다 해낼 수 없다면 아무리 다른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충고를 해주면서 사장님이 이 컨설팅대로 한번 해보시고 이 컨설팅의 가치가 얼마였는지 느껴지게 되면 그때 저에게 마음대로 값어치만큼의 수표를 끊어서 보내주십시오 하고 돌려보냅니다. 이 찰스 스왑이 돌아가서 여기에 적혀진 대로 자기의 이 삶과 또 회사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경영을 해 나가게 됩니다.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찰스 스왑은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꼈고 당시의 가치로 25,000달러의 수표를 개인 수표를 적어서 보내게 됩니다. 25,000달러, 지금의 그 당시가 약 100년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한화로 약 6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수표를 적어서 보내주었다라는 것이죠. 즉 당신의 그 충고가 우리 회사와 내 삶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었다라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의 본문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미루어 두고 다른 것들을 먼저 해 나가고 있을 때에 그들을 일깨우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먼저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 먼저, 성전 먼저. 이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가르침을 당시 백성들에게 해 주십니다. 너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너의 삶의 중심에 성전이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 말씀에 따르자면 성전의 공사가 중단되어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핑계를 대는구나. 이 백성이 말하기를 2절에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주전 즉 BC 520년입니다. 이 520년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의 백성들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는 게, 성전을 지금 짓는 게 아직은 때가 안 됐다. 때가 무르익지 않았고 지금은 그게 너무 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한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8년 전, 즉 주전 538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끌려갔었던 남의 나라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죠.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라의 이 주인이 바뀌어 버려요.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명령하셨다 하면서 황당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유대 민족은 다 자기 땅에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하나님 이 페르시아라는 국가의 어떤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 것인지 계시를 들은 것인지 이런 명령을 내렸고 그 조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경에 그들이 이 지도자를 앞세우고 예루살렘을 근처로 한 그 기반으로 한 유대 나라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7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가진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단을 쌓고 나서 그 이듬해 주전 537년에 성전을 드디어 짓기 시작합니다. 그 원래 성전이 있었던 자리가 이방 민족이 와서 다 묵사발을 내놨기 때문에 그 자리 성전터에다가 다시 기초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초석을 쭉쭉 놓고 난 다음에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와, 이게 정말 꿈이냐? 이게 가능하리라고는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땅에 돌아와서 우리의 손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환호성을 질렀다고 에스라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런 환호성의 웃음소리와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울음소리가 왜 섞여 있었냐면 이 모여 있었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나이가 든 족장들이 있었는데 이 족장들은 이전에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쫙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건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경에 비참함, 자신들이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어떤 나라가 서가는 것, 세상에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골몰했을 때에 결국은 이 우상 숭배로 육신을 숭배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자 그 나라가 멸망했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 그들은 지금 이곳에 다시 성전의 기초가 놓였다는 사실을 보고서 에스라의 기록에 따르자면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였더라.
어떤 감정인지 좀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이 복합된 감정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반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었는데, 그런데 긍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 순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도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일으키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 감정이 복받친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사람들이 이게 울음소리인지 기쁨의 환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더라,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고 기쁨도 잠시, 바로 그 다음 해인 536년에 성전 공사가 그만 중단돼 버립니다. 시작은 엉뚱했어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우리도 같이 지을게요, 이런 말을 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딱 보고서 분별을 해내죠. 이건 계략이구나 하고 거절합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우리도 당신들이 이 땅을 떠나 있을 때 언제 왕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서 제사도 드렸었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서 그들과 혼합되지 않기 위해서 당신들의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하고 세상의 힘을 빌리기를 거절하죠. 그때부터 이들이 돌변해서 천추의 원수처럼 행동을 합니다. 사사건건 방해하고, 에스라의 기록에 따르자면 계속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유대인들이 공사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536년경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16년이 지난 이 본문의 오늘, 즉 520년까지도 그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숲으로 보니까 참 황당하구나, 비참하구나,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멈춰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법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 당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말하는 것이 팽배했고 대세였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노력 안 한 게 아니고요, 이미 16년 전에 열심히 했지만 이런 방해 저런 방해, 세상에 이런 공격 저런 아픔, 이런 고통, 이런 사건 저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자는 게 아니라, 성전을 안 짓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포로로 귀환했을 때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귀환둥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538년에 귀환을 했으니까 520년에 이르면 18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귀환둥이, 이 갓난아기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나이까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삶은 전혀 진전이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십니다. 4절 말씀에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거 잘못 읽으면요, 하나님이 무슨 질투하는 사춘기 소년 소녀 같은 그런 말 하는 걸로 들려요. 야, 너네만 잘 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줘? 이렇게만 들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잘 꾸민 집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좀 의역인데요, 원래 이 판자 같은 것으로 막아서 마감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거를 이제 번역할 때 너희만 판벽한 집에 거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판벽, 잘 쓰지는 않는 말이지만 어떤 판을 대서 그 집에 이 벽을 막거나 혹은 지붕을 막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사판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천장을 마감하면서 사판이라는 단어를 써요. 판벽을 둘렀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잘 꾸몄다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정말 뭐 사치스럽게 자기 집에만 막 좋은 거 다 사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뭐 돌아보지도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치했다기보다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완성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16년 동안 혹은 요 18년 동안 자기들의 집에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집이 완전히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완성된 집에 살고 있고 성전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이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포로됐던 자들이 이 땅에 돌아왔을 때 가진 재산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줘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금부치, 은부치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 공사를 시작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와서 이제 새로 이주한 땅에 뭐 오늘날처럼 은행에다가 자금을 넣어놓고 뭐 갑자기 인부를 불러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기껏해야 하루하루 빵 구워 먹어가면서 지을 수 있었던 집이라는 것이 결코 화려하거나 괜찮은 집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바람 맞고 식구들 안전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집을 지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너희들 왜 이렇게 사치해? 라고 꾸짖는 게 아니라 너네들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의 집을 세우는 것이 의미가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물음은 더 근본적인 물음이고 우리의 삶에 더 충격을 가하는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반문할 게 있거든요, 주님께. 그러면요, 주님, 우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사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저 우리한테 딸려있는 이 식구들 비 맞지 않고 바람 맞지 않고 방 두 칸에서 살아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나를 왜 혼내십니까? 라고 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중요한 차이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집을 지은 것뿐인데 하나님은 거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똑같은 생각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먼저. 주님, 이것도 다 주님 주신 거예요. 이것도 다 중요하고요. 이것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전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같은 우선순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 자기 집에 더 빠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감동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처럼 막 따지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만 신앙이에요? 하나님, 뭐 성전에 가서 성전을 열심히 짓고 그것만 신앙인가요? 아니, 우리 집도 안 지어졌는데 우리 가족들을 잘 돌보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건데 꼭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신앙인가요? 라고 막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화 속에는 뭐가 충돌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우선순위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네, 맞아요. 하나님도 당신이,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자기 집에 잘 거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기억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마치 자기가 진짜 마음에 사랑하는, 이제 곧 이 세상에 입주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있을 때 가장 돋보여 보이도록 온 세상 만물과 먹을 것들과 그들이 다스리며 나의 형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의 통치를 드러낼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활용점정한다는 듯이, 거기에 중앙에, 동산 중앙에 아담과 하와를 세우실 때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나 믿으면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이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주님의 이 말씀의 진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무슨 이유에서였던지 그게 먼저가 아니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성전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나요? 성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집, 우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족보다 지금 더 앞세우고 계시는가? 성전이란 과연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그게 먼저 되어야 나머지가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뒤집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 집을 사랑하고 너희의 가족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성전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반드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 보여지는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사실 성전이라는 단어는 거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성전을 사실 원어에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은 그게 제일 먼저 우리의 여러 할 일 리스트 중에서 제일 먼저 올라오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이걸 성경을 통해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는요, 사실 원래는 어떤 곳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이 뜻입니다. 이 말을 가르칠 때 때로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그게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어. 현대인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에 들어가면 와이파이가 작은 방에서만 터집니까? 아니면 큰 방과 거실과 화장실에서도 터집니까? 어디에나 와이파이 전파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 인터넷 전파를 잘 이렇게 중계를 하면 비행기에서도 저 이 몇만 피트 상공에서도 인터넷 전파를 접할 수 있잖아요. 하물며 인간이 만든 기술로 쏘아대는 전파도 사실상 어느 지역 안에서는 무소부재한데, 창조주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 이해 못할 게 아니에요. 좀 쉽게 생각해 보자면 태양이 떠오르면 이게 이 나라에도 저 나라에도 다 보이잖아요. 태양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기저기 가득 들어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건 없건 어디에나 가득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음에 대하여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여전히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 요셉이 범죄의 유혹 앞에 맞닥뜨렸을 때에 대답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얻으리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임재에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앞에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증거죠. 그렇기에 그는 멸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약 시대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상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맛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있는 곳 어디에나 임재해 계시는 걸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근데 에덴이 파괴되면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뭐가 같이 파괴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도 느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들마다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의 자식들이 이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죠. 그러나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만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아벨이 있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순간을 그가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 뒤에 이 아벨을 형인 가인이 죽이고 나서 그 다음 아들로 셋을 주시는데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면서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들어오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냐면 번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아들들도 이삭과 야곱도 계속 아버지를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속임수를 너무 잘 쓰잖아요. 기가 막혀요. 남을 속여서 등쳐 먹는 데는 아주 이 타고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딱 뺏어 먹고서 도망가려고, 형이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노숙을 하게 됩니다. 이 베개가 없으니까 알맞은 돌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베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쭉 뻗어 있는데 그 위를 따라 이렇게 시선을 들어보니까 천사들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고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면서 이 야곱이 벌벌 떱니다. 내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지 알지 못하고 여기 있었으니 얼마나 두려운가라고 말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짓습니다. 벳 하우스, 집이죠. 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거해 계시는 곳인데 이렇게 죄 짓는 인간인 나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너무 두렵구나라는 뜻이에요. 이 야곱이 그래서 나중에 이 삼촌의 집에 가서 피신을 해 있다가 20년 뒤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한테 나타났던 데 있지? 거기다가 제단을 쌓으렴.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네 삶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시대가 쭉 흘러서 모세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포기하기 전이죠. 모세가 이 광야에 들어가고 있을 때에
가시나무 이 떨기에 불꽃이 막 타오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기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네. 저 불 붙으면 이제 산에 불이 나는 거 아니야?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불이 있기는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이게 도대체 뭐지? 두려움을 느끼려는 찰나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해요?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거기는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하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서 모세와 만나려는 중이니까. 죄인된 네가 신발을 벗어 경의를 표하고 자신을 낮추라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다시 맞이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모세야, 너 지금 내려가서 백성들이 궁금증 때문에 시내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라. 죄인된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와서 하나님 어디 있어? 나도 볼래? 나도 볼래? 이렇게 나를 향해서 돌격하다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모세와 몇 명의 리더들만 올라와서 산 중턱까지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기록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의 임재를 잃어버렸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자기 임재 속으로, 그러나 이 절차를 거쳐서 오도록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상징이 나중에 뭘로 남는 거냐면 성막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막 속에서는 짐승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이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 산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을 계속 메고 다니면서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하다고요. 너희들이 죄인이라서 원래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존재가 있다는 증거, 즉 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피를 가지고 나한테 올 수 있어. 특히 지성소라 불리웠던 이 성소 안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에 있었던 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바르고서 들어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광야 생활 어디를 떠돌아다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향했지만 어디에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으시기 원하는 마음이 바로 성막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서 광야를 방황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정착하게 되었죠. 국가가 이제 안정되기 시작하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될 때에 다윗을 통하여서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생각을 허락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착했으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예루살렘 한 곳에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아두고 거기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대가 더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죠. 아, 진짜 성전은 지금까지 있었던 저 건물들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구나. 왜요?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보여지는 곳.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느 곳보다 더 충만하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모두가 알 수 있는 거룩한 임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상징이었던 구약의 구름, 불, 어두움 정도가 아니라 얘들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상징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분의 성품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도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이렇게 막 물어봐요. 자꾸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저 부탁이 있는데요. 뭔데?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주세요. 뭔데?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 제자들이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하도 친한 것 같으니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구약 성경 읽어보니까 모세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먹고 뛰놀았다 그랬는데, 우리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거나 과장이거나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직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말을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사랑의 발걸음을 체험하고 있는 자는 곧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만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자기의 아들 예수를 반역한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구나.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셨기에, 또한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영원한 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가 참된 성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건 말건, 얘들아 니들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부활을 예언하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들이,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가 참 성전이심에 대하여서 이 복음서와 또 신약 성경 기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시대가 흘러서 사도 시대에 성령께서 무슨 깨달음을 이 사도들에게 주셨냐면, 얘들아 니들이 성전이야,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 그렇지? 왜냐하면 너희들이 예수의 몸된 지체들이거든. 사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가르치세요. 즉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이 모여있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몸인데, 그 예수의 몸이 곧 성전이기에 이제 너희가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좋은 건물을 지어놨다고 해서 거기에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거나 주님의 몸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상징하듯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써만 살아나는 우리들, 예수의 피의 공로 때문에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자들, 이걸 믿는 자들이 2명만 모여 있어도 3명만 모여 있어도 예수가 그곳에 임재해 계실 수밖에 없는 예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들 자신, 우리들의 모임 자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우치셨던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 말하기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더 발전되게 되면, 계시는 항상 발전하게 되거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령께서 조금 보여주시고 더 조금 보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계시가 더 발전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도 이 성전 개념을 적용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어떤 거냐면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 전이라는 거예요. 거의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정직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있는 자들의 심정으로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두려운 이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은 살아계신 성령이 너희들 안에 임재해 있는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찌 그 몸을 가지고서 창기와 합하고자 하느냐. 로마서 12장이 꾸짖으면서 이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참 성전이었는데 그의 몸을, 그의 살과 피를 먹은 주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또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그들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사시는 집, 성전이다 라고 성령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요함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집요함, 즉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 사시겠다고, 사시고야만 은 에덴에서 이뤄졌던 하나님의 성전, 무너져버렸던 성전, 잠시 건물로 상징되었던 그 성전들 말고 본래의 에덴으로, 아니 그보다 더 영광스럽게 면대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셔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그를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에게 예배하고 그를 찬양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 참 성전을 회복하시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함, 이 거룩한 집요함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지극한 관심이 자기의 1번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 먼저, 아니 성전 먼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싶은 집이 다름 아닌 우리들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때마다 큰 도전과 힘과 능력과 영광스러움을 갖게 됩니다. 종종 교회 역사 속에서는 사람들이 모였었던 장소 자체를 성전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아마도 로만 카톨릭은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 또 우리가 전통 교회들 속에 종종 성전에 가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곳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지 성전은 아닙니다. 영어권에도 지금들 교회들을 다녀보면 sanctuary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엄밀히 따지자면 거룩할 수도 있는 장소가 더 맞습니다.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예수의 임재와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거룩한 곳, 성전 맞아요. 그런데 그곳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성전의 중심에 세우지 않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니시면서 어떤 교회에서 뭐 성전이라는 말을 주보에 쓴다든지 할 때 비웃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거기 자체가 거룩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이고자 말씀 듣고 예배하고 서로를 깨우치고 대화하고 목장 모임하면서 교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 성전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만 완성된 집에서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만 완성된 집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이들의 출발은 어땠어요? 거룩했어요. 그러나 현재는 어때요? 거룩과 거리가 멀어요. 출발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 손에 힘을 주시고 이제 성전을 짓게 하셔서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공격들이 다가왔을 때, 자기들의 멘탈을 흔드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은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의 성전 먼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초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기서 청소년처럼, 철없는 소년 소녀처럼 너희도 집 지었으니 나도 멋지게 건물 하나 지어줘, 세상 절보다 이슬람 모스크보다 더 큰 걸로 나한테 하나 지어줘 라고 말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네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여기 정착해서 뭐 할래? 그래,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건져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 그래, 그리고 집 짓고 자녀 키우고 일하고 밭 깔고 다 좋은데 그래서 뭐 할래?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니? 그래, 너희들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우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니?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너에게 준 자유 맞는데, 그런데 너는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그 시간을 쓰고 있는 중이니?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얘들아, 성전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집에 잘 거주하고 있는 게 그럴 때란 말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물음 앞에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느끼십니까? 그들이 자기 집에만 빨랐던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사실 여기서 메세월이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 하고 계십니다. 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씨앗을 많이 뿌려도 거두지 못했다. 너희들이 품꾼이 월급을 많이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 넣은 것처럼 돈이 싹 다 빠져나가고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느냐? 나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들 각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아라. 7절 말씀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많이 거두어 들인 것 같은데 너희들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사라지고 너희들이 이 땅에 왜 보내어졌는지, 왜 구원받았는지, 왜 부르심 받았는지에 대해서 헷갈리며 성전 먼저라고 하는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 서시는 그것을 치우고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한들 내가 흩어버렸다 라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고 싶으신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멈춰서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가정을,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먼저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동안 노력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학개서 1장 1절에 시작할 때에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시작된 일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통해
말씀을 전달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우리는 이 16년 동안 잊고 또 잊었던 사람처럼 어쩌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 이 중심을, 성전 먼저, 주님의 임재 먼저, 이 초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열심히 그들이 뭔가를 해낸 것 같지만 그들은 책임질 수 없는 검은 머리 짐승일 뿐이에요. 배반하고 또 배반하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죄 짓고 또 죄 짓는, 정신 못 차리고 또 정신 못 차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일으키시기를 때마다 자기의 선지자들을 일으키셨고 안 되면 자기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자신의 성전을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겠다. 너는 이 말씀을 믿기만 하거라. 내가 네 안에 시작한 착한 일을 완성할 거라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말하고 나를 기대하면서 쫓아오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성전을 회복하겠노라. 주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또한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안에 회복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내 힘은 어쩔 때는 성전을 막 열심히 짓고 어쩔 때는 내 삶에 성전을 내팽겨쳐 두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주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으니 그 착한 일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 그리고 나의 육체 가운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 믿고 뛰어가오니 주여, 성전 먼저,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건 먼저 힘쓰는 내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